계속해서 행각에 계신 예수님 세 번째, 현실과 계산을 넘는 기적이 필요하다.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와 90이 되도록 자녀를 낳지 못했던 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에 대한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를 강조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자녀를 주셨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불치병이 낫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자녀를 낳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은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마음, 생각, 판단, 믿음, 신앙, 입술이 지켜진다는 거죠. 이게 병이 낫고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40년으로 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기적을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서 경험한 세대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다 기적입니다. 물이 피가 되고 태양이 빛을 잃고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시고 다 기적이죠.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되고 하늘에서 양식 만나가 내려서 40년을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냉난방을 시켜주시고 신명기 34장처럼 그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닳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 번의 기적만 있어도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한 광야 이스라엘은 늘 원망, 불평을 합니다. 광야 40년을 다루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백성이 감사하였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아들을 죽였던 이집트 왕을 칭찬합니다. 이집트 왕이 우리에게 더 잘해줬다고 말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더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서 사라지는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인간 본성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 놀라운 경험을 할 때에 처음에만 신기하고 놀랍지 반복될수록 나중에는 기본값이 됩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하면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는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에 놀라고 맛에 놀라고 해가 뜨면 녹아 사라지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도 다 놀랍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루 이틀 1년 2년 40년 반복되면 기본값이 됩니다. 일상사가 되고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아요. 도리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메뉴판에는 왜 메뉴가 하나밖에 없냐? 만나만 주냐? 이집트 왕은 수박, 오이, 참외, 부추, 고깃가마를 옆에 두고 먹게 하였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 본성상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추운 겨울밤에 버스 정류장에서 붕어빵, 고구마를 파는 생계 유지형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유지가 불쌍히 여기고 붕어빵을 사가지는 않고 붕어빵 몇 개의 값을 주기만 했어요. 예를 들어 그게 10불이라고 해보세요. 붕어빵 장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죠. 한 번만 그렇게 해도 고마운데 지역 유지는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 동네 유지가 붕어빵 장사와 만날 때에 사지는 않고 붕어빵 몇 개의 값 10불을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붕어빵 장사가 이 유지를 붙잡았대요. 붕어빵 가격이 15불로 올랐다는 말을 한 겁니다. 처음 10불을 받았을 때의 감사가 이제는 다 사라지고 10불 받는 것은 기본값이 된 거죠. 이제는 붕어값을 빵값을 올려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된 겁니다. 15불씩 주셔야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 유지가 계속 10불을 준다면 원망하게 됩니다. 또는 지역 유지가 이제 안 주겠다 그러면 도리어 비난할 수 있죠.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기적은 못 경험해본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입술이 지켜지는 기적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을 성을 돌라 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13번을 돌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개인 명령이에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유는 입을 열면 불평할 게 뻔합니다. 성을 도는 게 무슨 공격이냐?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을 하게 하면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이 아닌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본문 아래 38년 된 병자로 하면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바랐느냐를 물으셔요. 그러면 Yes, I do. 낫기를 바랍니다. 하면 되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나이다.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믿음 있는 말도 아니죠. 어제 강조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아들이 생기지를 않아요. 결국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자 이제는 도리어 믿음 없는 말 그리고 못 믿겠다는 뜻으로 웃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데 아브라함은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어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인간적 경험, 내 건강 상태, 자녀의 상황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선 이스라엘로 하면 하나님은 바다가 갈라지고 바닥을 밟고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려 하시는데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안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와 자녀를 바다에서 죽게 하려느냐 원망합니다. 여리고를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가나안 사람들은 아낙 자손, 자이언트, 거인인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온 백성이 밤새 웁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은 말까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평가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시는 역사를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다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바꿔 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인 거죠. 이해 안 되면 믿어라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아기로 오시면 성장하시는데 30년 세월 걸리죠. 우리 생각 같으면 천군 천사를 이끄시고 장군으로 왕으로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인간 아기로 오시면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이거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오신다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왜 빨리 안 오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하려고 하는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과
5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낳았으면 이스마엘 낳을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5년 뒤에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기도 하죠. 그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했다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했는데 안 생기지 않냐, 이거 안 되는 일 아니냐, 그러니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산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씀을 믿는다, 이해 안 되면 더 믿는다의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이 지켜지고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 일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원망불평해야죠. 그런데 성경 역사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원망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도 원망하자 하나님이 원망하는 대로 주시기도 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하자 메추라기 고기를 주셔요. 목구멍에 넘어가기도 전에 이빨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입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상급학교 진학하고 원하는 직장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사업 성공하고, 그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기적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입술과 믿음이 지켜지고 신앙이 온전히 유지되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자녀가 그거 할 수 있으면 부모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안심할 수 있고 어려울 때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어렵습니다. 부모도 어렵고 자녀도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상황에 늘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평가하려 들고 원망해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고 이해 안 되면 더 의지하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 말은 생각, 믿음, 판단이 지켜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상황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 기적도 우리와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주의 일꾼된 부모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보다 큰 믿음 주셔서 입술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과 해야 될 일과 생각과 판단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의 실천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